5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온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12장은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를 위해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인간왕이 자신들을 다스릴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성도들의 말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들이 내뱉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마음에 혹 비수를 꽂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온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온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인간인 아비들과는 달리 공의로운 훈육을 실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즉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당신의 손으로 치는 건 너무했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비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보다도 못하실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왜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인간 왕까지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기쁘게 용서하시며
자기 백성이요 자녀로 여전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무엘은 그래서 달랐습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연약함도 사무엘에게 있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것을 사무엘의 말과 행동으로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결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라는 이 증언을 사무엘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육하시는데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너희 목전에서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선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소유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으로서의 위엄을 만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된 바로 이 말대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사무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레와 비는 내성을 동반한 폭풍우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우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로 여겨졌고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청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언제 어느 때라도 내려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8절대로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뒷걸음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장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라도 불리고 부흥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들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들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고 싶을 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말했던 바로 이들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할 바로 이 회개의 순간에서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음이 너무도 아쉬운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사무엘은 20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악을 행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등을 돌리지 말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무엘은 우주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둬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통해 모든 걸 알고 계셨음에도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 인간의 셈법으로 헤아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인간의 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이 세상이 결코 담을 수 없는 바로 크신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성취해 나가실 걸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3절, 24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사무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바로 이 죄인들,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탐심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왕으로 섬기려는 것들의 맹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될 그 대상을 바로 우리 생각으로는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낫게 만들 거라 착각하지만 그것들의 모든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끌고 가는 헛된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돈, 높은 지위, 명예, 뛰어난 지도력, 지도자, 큰 교회 등등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위시되고 기세 등등하게 걷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단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행복을 안겨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미혹의 낚싯바늘을 들이밀 때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삶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각자 계신 일터와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자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